오늘 이 본문 7절 8절만 봐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를 나타나면 어떻게 위로를 하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섬기려고 하면 혹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해라? 섬기는 일로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준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야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가르친다고 해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막 핍박을 한다든가 원망을 한다든가 그리고 책망을 막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교훈적인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맞죠? 몸이 많이 아파, 병들었어. 그러면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어머나 어쩌다가 그렇게 죽을 병 걸렸대. 어머나 그 병은 사는 사람이 몇 프로 없다는데.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성경 구절 같지만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가 돼야 된다고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맞죠? 예. 지금 가난해서 배가 고파 지금 먹은 게 없어.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준다고, 위로 받으세요. 때가 되면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오겠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기에 거지같이 삽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태도 안 돼요. 위로가 돼야지, 위로가. 아멘 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요, 우리 집사님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십자가 생각하고 견디고요. 그랬더니요, 때가 되니까요, 세상에 갈비 먹을 때가 오네요. 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위로가 돼야 돼, 위로가. 목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든가, 아직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럴 때 속이 상해 있는데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야죠. 그러면 쓰겠어요? 사람 성도들 많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갖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목사님 편에 서 있던데요. 왜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이게 위로가 될 거예요. 위로, 그러죠? 위로할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너는 구제 받는 사람, 나는 구제하는 사람,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시면 아멘. 성실하게 하라.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남을 다스릴 때 부지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게으르지 마라. 그게 얼마나 게으른 게 안 좋으면 성경에 게으른 자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겠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 참 창피한 얘기요 이게.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한 거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남을 도우려면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부지런함으로 하라. 아멘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하라. 남에게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구제해주고 남에게 이렇게 협력할 때는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이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간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목사 체면 때문에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음식도요, 기쁨으로 먹는 거와 기쁨이 없이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쁨이 없이 음식을 먹으면요, 어떤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얹혀요. 진짜 얹혀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내가 너무 속이 상해 있어서 설교하면요, 가급적이면 설교 안 하는 쪽이 좋아요. 목사도요.
아멘 해봐요. 교인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뜨거운 설교를 목사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멘 해야지.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 영적인 도움이 없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게 뭐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일도 원칙이 있어요. 아주 바르게 하라는 게, 봉사를 바르게. 이 봉사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내가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 기억나요? 교회는 케리크마라는 단어하고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모스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케리크마,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도 선포하다, 이거 얘기하려면 2시간 갖고도 안 되겠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뜨거워야 되고 말씀에 영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이론적이고 지적인 게 아니라 감동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같은 말에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이 살인자 강도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자, 좋은 얘기죠. 여러분 남을 돕고 삽시다. 아, 좋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요? 와닿냐고. 강도, 살인자, 흉악범죄가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은 안 닿죠? 왜 이렇게 감동이 없나 몰라?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도 성령 받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깡패 중에 깡패예요. 진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늘 소원하고 교인들은 기도하고 그랬겠죠.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뭐라 하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발 지나가다가도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부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조금 폭넓게 얘기하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유 나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 밥맛도 떨어지고 저 사람만 보면 정말 내가 스트레스 생기는데 오늘 부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 김익두가 그렇게 악했다고요. 깡패. 그런 김익두 뭔지 알아요? 근데 그가 뒤집어졌잖아요. 말씀 듣다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부흥에 참석하다가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변화되어 갖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됐는데 뭐 그게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식해. 그런데 그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수천 명이 몰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어떤 분이 쪽지 하나를 딱 올려놓더래요. 아, 김익두 목사님 당신은 참 사람들 감동을 주는데 보니까 맞춤법 어디에서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그 쪽지가 올라오더래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단에서 하는 말이 그분에게 그렇게 향했대요. 당신은 많이 배워가지고 유식해가지고 많이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나 했습니까? 나는 무식하지만 무식한 말을 내뱉고 맞춤법도 틀리고 다 그랬지만 나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해서 그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되고 변화를 시켰어요.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맞죠? 예. 그 중요한 것은 이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또 진실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그냥 멋들어지게 말을 해도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지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봉사예요. 정말 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는 뭐와 같냐면요 운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요즘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을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아들하고 김정수 권사님 있는 데서 전화 통화하고 들었을 거예요. 아빠, 엄마와 같이 많이 운동 좀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너나 운동해라 이놈아. 바쁘다고 운동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운동해요 그러잖아요. 입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임마 커피 먹지 말고 음식 조심하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퍼붓어요. 간절하게. 그리고서는 끊었어요. 작은 아들도 먼저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뭐 이러면서 막 전화가 왔길래 그래요 고맙다 해놓고 내가 그냥 축복 기도를 아주 세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신이 하연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꼭 이루게 하시고 막 그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 축복을 빌어주니까 잘 되잖아요. 오늘도 권사님 오셔서 내 방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간증을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막 잘 된다고. 그래서 역시 목사님 축복권이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다 축복받는 게 아니라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좋은 관계 맺는 자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시죠? 마찬가지죠. 다 축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또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관계를 맺고 가슴 속에 진실되게 축복이 막 나가는 성도들 치고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축복권이라는 거 있어요. 있다고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고 왜 병이 안 고쳐집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다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아멘 해보죠.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아멘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받을 만한 그릇.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기 송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송권사님 이게 바이네르 그 다들들이 잘 돼갖고 이번에 대통령이 바이네르를 백화점에 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떴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떠가지고 엄청나요. 예? 엄청나게 떴대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바이네르만 신고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잘 돼. 좋은 일 하면 잘 되잖아요. 그 바이네르 사장이 사실은 그분이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도 우리 다 우리 교회 나오고 직원들도 많이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했는데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의 장학금 갖다 주고 장학금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오. 모든 게 나만 배불리 잘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돕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뜨게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바이네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하면 그 하나님 다 알아요.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는 게 운동과 같다는 얘기가 다 길어졌어요. 운동과 같다. 아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운동할수록 건강해지듯이 봉사할수록 믿음의 건강이 와요. 제 말을 듣고 한번 주변 우리 교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과 예배만 뿐 아니라 참 정신없이 교회에서 막 차량 이원도 하고 막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막 영접도 하고 막 전도대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사를 하여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거 없겠지만 영적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지난주도 내가 설교 얘기했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그 사람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도전하고 교회와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끼리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 편에 선다.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도 항상 이 7절 8절을 가슴에 새기라고요. 이 말씀을 새기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진실하게 착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면서 도와주는 게 축복이지 않겠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시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에 8절 말씀에 뭐함으로 하라? 부지런함으로 하라.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1절. 거기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이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함으로 하라? 뭐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부터 신앙생활 이 자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이는 안 돼요.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모든 걸 섬기고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사역도 구제도 헌금도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6절 주의 일하는 것도 사역도 여러 가지가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같은 분이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제가 힘들 때가 뭔지 아냐면요, 상처 안 주려고 제가 얘기를 안 해서 뿐이지 목사님 우리 하는 이 부서예요. 내가 이름은 안 불러도 알잖아요. 막 각 부서 있잖아요. 여전도회, 남선교회, 영접위원회, 차량위원회, 뭐 식당위원회.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맡은 분야만 뭐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는데 성가대는 성가대만 최고로 여겨달라고 하고 여겨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태도들이 보면 또 교사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도 식사할 때도 성가대는 공짜로 교사는 돈 내고 교사들은 공짜고 성가대는 돈 내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 위에는 다 1,000원씩 내고 먹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내가 교회에서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을 했는데 이 밥 한 끼도 1,000원짜리 못 먹. 그 밥이 1,000원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가 겸손하게 또 룰을 따라줘야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부서만 직책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다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상처받으면 안 돼. 왜? 다 중요한 우리 교회의 멤버들이라고요. 무슨 일을 맡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한 것만 막 강조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강조 안 해줍니까? 왜 광고 또 빼뜨렸습니까? 뭐 이러는데, 그러려면요 광고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1시간 이상 해도 못다 해요. 그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 결혼 같은 것도 목사님 왜 참석 안 하십니까? 우리 중직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룰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특별한 관계 같으면 참석하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줄에 서는 데만 나타난다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나타나고 안 나타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다 공개했잖아요, 제가. 아멘 하시죠?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할 때도 예를 드는 거예요. 광고할 때도 보면은 결혼할 때 결혼합니다. 몇 시에 교회가 출발합니다. 뭐 지인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때 타고 가서 축하해 주는 거지만 거기에 담임 목사 주례는 말 없으면 내가 주례 안 쓰는 것을 알아라. 옛날에 다 알려줬죠. 그래서 룰을 지켜주는 거예요. 룰을. 또 아무리 중직이어도 결혼식 하기 전 주일날 그 신랑 신부가 왔을 때만 앞에 나와서 인사시켜 주는 거고, 안 나오면 절대 광고 또 안 하고 시켜주지 않아요. 광고로 끝나지. 그게 룰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요. 근데 목사님,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아니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교회 안에 다 특별한 분들이고 저로서는 다 소중한 성도들인데. 아멘 하시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이 즐거움으로 주의 일하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 봐도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두 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쁘게, 이런 말을 나와요. 뭘 헌금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게. 누가 날 주의 일할 때 핍박하고 안 안아주고 멸시천대를 해도 기쁨을 하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니? 슬퍼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실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더 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단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할 때도 바르게, 진실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바른 봉사하라는 원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할 때는 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누가 남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목사가 됐건 장로님이 됐건 성도들이 됐건 칭찬할 때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줄 줄 알고. 맞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개 집사님하고 목사가 칭찬해주면 오 할렐루야, 저 집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칭찬해줌으로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심보를 가져야지. 목사님은 꼭 저 집사만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마음의 자세,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 자세를 가지고 살으면 다 되는데 이게 안 돼.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분이 있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상대방의 내뱉는 말이 상처가 되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라면 이때 승기를 냈을까? 아니지.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른 봉사가 뭔지,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